할렐루야. 네, 우리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저녁 예배, 우리 저녁 집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왠지 이 마이크를 보니까 사실 전국 노래자랑을 외쳐야 될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뭔지 모르지요? 알아요. 네, 우리 어른 세대는 아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왠지 이 앞에서 제가 전국 노래자랑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전국 하면 복음자랑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제 찬양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갈 말미에 사실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여러분 또 같이 찬양하는 것에 제 목소리를 더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제 목소리를 더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그 한 10대, 20대가 생각이 잠깐 나더라고요. 네, 아까 두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을 이제 했어요. 우리 인도하던 우리 학생이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기억이 잘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대 때 잠깐 제 삶을 회상을 해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때가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던 시간들이었다라는 게 지금 돌아봐도 사실은 겉으로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삶이었지만 이 내면에서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이 어둠이 저를 감싸는 날들이 매일마다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저에게 10대, 20대 초반까지는 그냥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학교에서는 잘 지내 보이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겠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음을 또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소명과 사명 이라는 주제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부제는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처럼 10대 때 물론 우리 하나님 만나고도 사실 우리가 방황할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갔지만 방황할 틈이 없었던 한 청년이 또 성경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는 무슨 일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걸까? 오늘 같이 한번 또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실 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펼쳐볼게요. 성경책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1장입니다. 자, 어디라고요? 네, 예레미야 몇 장이라고요? 1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마 많이 알 수 있는 그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사실 오늘 1장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많이 이야기할 테지만 나눌 테지만 5절 말씀 같이 한번 자 펼쳤으면 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에게도 응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4절 5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여기 혹시 제레마야 있어요? 없죠. 네. 혹시 오늘 누군가가 또 저 이름 바꿀게요 하는 친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실은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사실은 전체를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또 사명을 받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르셔요?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건데 여러분, 근데 왜 선지자를 세우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세우셨을까요? 네, 손을 들고, 네. 왜인 것 같으세요? 네, 하나님을,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네. 말을 안 들어서. 셋 다 정답입니다. 네. 팀빌딩 있나요? 그럼 점수라도 네. 자, 우리 애성 교사님이 주셨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알겠지 얘들아 하고 지금 우리가 그쵸? 네, 자,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왜 선지자를 세우시는 걸까? 여러분, 맞습니다. 선지자는 결국은 뭔가를 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누구한테요? 사실은 배역한 백성들한테. 여러분, 배역하다라는 걸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배역했다라는 게 무슨 뜻으로 나오냐면요,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봐봐요. 지금 예레미야를 딱 부르셔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건 누군가에게 나의 뜻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전하라고요? 배역한 나의 백성들에게요. 근데 그 배역했다는 뜻이 뭐라고요?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저녁의 예배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고 또 더 선명하게 우리 영혼에 다시 새겨지는 저녁이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배역한 백성들에게 근데 뭘 전하라고 하시냐면은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또 뭐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징벌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거. 그거를 누군가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걸 전하라고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상태였냐면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근데 그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또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겠죠. 북한과 남한이 있었는데 북한이 이미 망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가 지금 완전 폐역했어. 그러니까 배역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을 한 상태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 도리를 완전 거슬러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유다 땅이 그렇게 폐역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유다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경고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지금 선지자로 불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이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는요 결국은 어떤 시대일까요? 맞아요. 선지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는 결국은 어떤 시대라고요? 패역한 시대예요. 배역하고 패역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는 이 선지자가 필요 없는 날도 오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세요. 알겠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평안을 전하는 게 아니었겠죠. 그죠? 평안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과 막 거기에 대한 징계와 막 재앙과 이걸 선포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런 임무를 해야 되는 게 사실 누가 즐거울까요? 여러분, 즐겁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거를요? 아마 예레미야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지요? 예수님도 그 쓴 잔을 마시는 걸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었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래요. 예레미야도 사실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음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패역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살아왔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아멘. 자, 아마 읽어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우리 선지자가 사실은 살아왔던 활동했던 이 시기를 좀 알 수 있어요. 여기 왕을 보니까 이름이 누가 나와요? 요시야 왕 나오죠. 그쵸? 사실 우리로서는 참 요시야, 이름이 요시야예요. 네, 참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11년까지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쵸?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잠깐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시야 왕이 누구래요? 요시야 왕이 사실은 누구라고 나오냐면, 다른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유다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누구라고요? 선한 왕. 근데 마지막으로 선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래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그 요시야 왕, 이 왕이 몇 살의 왕이 오른 줄 알아요? 그때 옛날에 혹시 여기 그치 아니 그치라고 했네. 그치예요. 8살 맞아요. 여러분 진짜 8살 있어요? 없어요? 9살이야? 만으로 하면 8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슬이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이럴 수가. 자,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봐요. 8살에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된다고, 주여. 지금, 그러니까 그 세대가 어떠했냐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근데 요시야 왕 8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스린 지 13년이면, 그러니까 8살 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3년이 흘렀어요. 그럼 그 당시에 그럼 요시야 왕이 몇 살이나 됐다는 얘기예요? 한 20대 된 거죠. 그쵸? 그 당시에 누구를 불렀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다고요. 근데 보아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해서 이런 시기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까요? 말세라서. 근데 한 가지, 다스리는 백성이 없어서, 알겠어요. 네, 어쨌든, 네, 도전 잘했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질문해서 답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째 손 들었으니까, 대중이. 패역한 시대라서, 패역한 시대라서 이들을 세웠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한번? 자, 근데 봐봐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볼까요?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그 선한 왕이었어요. 선하고 젊은 왕 요시야 때에 이 예레미야를 세웠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로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맞아요.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물과 그 마음이 부어져서 진실한, 근데 거기다가 또 이 세대가 젊은 이 선지자를 함께 짝을 지어 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몇 년 동안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 약 한 40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40년 이상.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요 40년이나 되는 회개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또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되는데, 만약에 50대의 예레미야를 불렀다면 너무 늦으니까 이렇게 또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참 선하고, 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저의 10대는 참 그랬잖아요.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참 예레미야가 복되고 축복이었던 것은 그의 10대, 20대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부르셨을 때에 됐거든요 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대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이들을 통해서 기간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언제 또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수 심판 여러분 기억해요? 네,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 뭐라 얘기하셨냐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쵸? 너희가 살면 120년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그 유예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뭐 할 때까지?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여러분, 반면에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두셨고 120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데요, 그건 반면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인간은 그만큼 패역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패역함이라. 그렇게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도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캠프 온 친구들도 있죠? 그죠? 네, 보니까 우리 반전의 날에 봐서 또 익숙한 친구들도 있고, 또 좀 낯이 많이 익은 친구들도 있고 덜 익은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 봐요. 몇 번 더 보면 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에 나의 삶이 변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일 거예요. 사실은 나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공동체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구조가 우리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내 것만 아는 이런 세상의 풍조가 너무 팽배해요.
여러분, 그런 시대상에서 어떻게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봐보세요.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욕심쟁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못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나의 백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녀가 죽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여러분이 죽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아마 이곳에 보내셨을 겁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육체가 죽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여러분의 생각이 죽을 것 같고 여러분의 의지가 완전히 이 세상에 꺾여서 처박힐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여기로 보내신 거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은 이 마음을 품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품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품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세워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해요. 망해요.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우리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물 감사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거나 내가 아무짝에 쓸모가 그쵸? 사실 우리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 맞죠? 하나님 안에서.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질에서가 아니라 갑자기 정말 어두움이, 사단이 여전히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겠죠? 네. 누가 나를, 내가 너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복중에 짓기 전에, 엄마 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대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리고 뭐래요?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우리를 성별하셨대요. 할렐루야. 맞죠? 게다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뿐만 아니라 사명도 허락하셨어요. 뭐라고요? 너를 열방에 뭐로 세웠다고요? 선지자로 세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리 예정하셨어요. 미리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험악한 때에 부르셨어요. 험악한 때. 이것이 소명이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깥에서 신나게 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엘베델 예복소에 딱 왔는데 복음에 갇혀서 그 복음에 매여서, 사랑에 매여서 내가 주를 알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고통은 아니죠. 그렇죠? 부르심이 들어와요,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그 삶을 피하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사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우리 기억 속에 아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큰 감격으로 이렇게 막 나타났던 그 인물이 한 명이 떠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우리 사도들 중에 뭐 바울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렀는데 그때 막 부활하신 주님이 막 나타나가 막 음성이 막 이렇게 들리죠, 그렇죠? 막 들리는데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른 이가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불러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나 선지자만, 제가 직업이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저만 부르심 받은 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만, 목사님들만 부르심 받은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해도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불러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의 그 감동이 여전히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물론 그것이 꺼질 때가 있죠. 그 불이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시들시들해지는 그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태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별하셔서 택정하셔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를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임무가 있다라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자, 읽겠습니다.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그래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뒀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봐봐요. 와, 여러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여러분, 7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일단은 이 말을 전하기 전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보냈는데도 안 가면 그거는 진짜 뭡니까? 가라 하고 보냈는데도 안 가면 그건 뭐예요? 불순종이죠. 우리는 엉덩이가 가벼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또 7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을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과 말씀의 법의 질서,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건강하고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뭘 전해야 됐을까? 뭘 전하라고 하셨냐면 10절이 있습니다. 10절.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와, 막 얘들아, 근데 진짜 저는 막 흔들어 깨우고 막 하는데 매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와, 진짜예요, 진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림의 그 사모함과 또 그 사모함의 그 물가로 인도하는 그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그 마음과 함께 또 이 자리에서 버티든 뭐하든 간에 막 순종하면서 또 은혜 받고 막 또 때로는 골아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10대 때요, 정말 이것은 믿음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계속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10대 때 주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10대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사역 초반에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100%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다 순종할 수 있고 이건 아닌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양의 이 순종함이 우리의 마음의 순종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대언해야 될 그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렇죠? 뭐래요? 좀 무섭죠, 그렇죠? 뽑고 파괴하며 뭐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를 해야 되고, 또 뭐냐면 건설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건설하며 또 심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막 이 넘어지는 거, 결국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요. 멸망할 거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파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레미야서의 20장이 넘어가면 이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70년 후에는요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러나 다시 건설하며 심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겁니다. 내가 보낸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건설하시는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던 대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주어졌던 사명은 아니에요. 우리 신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도 바울, 신약의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이에요. 어디라고요?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네, 10장. 감사합니다. 10장에 4절과 5절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에 4절과 5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더 줄게요. 네. 누워서 들어도 돼요. 누워서 들으세요. 누워서 들으세요. 누워서 들어서. 괜찮아. 누워서 들으세요. 여기 돌고래가 있는데, 원래 돌고래가 이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이게 뒤집으면 얘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게 조금, 그죠? 네. 이게, 만약에 이게 커피였으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물에서 헤엄치면 되는데, 그죠? 이게, 네. 이거, 자. 네. 갑자기, 네.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쵸? 여러분 봐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됐던 말이 뭐라고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린다 이거였잖아요. 그쵸? 무너뜨린다 이거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은 다 무너뜨린다고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무너뜨린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근데 무너뜨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다시 건설하시고 다시 심게 하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맡겨졌던 그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파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멸당하는 그것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롭게 되고 그의 복종케 되는 그것이 결국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무너져야 사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파괴되고 파멸되고 무너지고, 이 말은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는 이 말은 참으로 유익하고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일과 이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시대에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도록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게요? 이 사명이요,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진짜 저는, 여러분 사실 우리 10대 때 진짜 방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 괜찮아요 깨우지 마세요. 아마 그 영혼이 듣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그 피곤함을 제가 조금 이해는 하긴 해요. 여러분, 진짜 피곤하면 진짜 지금 누워서 자고 싶다,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저는 진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때로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근데 어쨌든 눈에 띄지 않게만 눈을 지그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깨려고 막 얼마나 막 그래, 진짜 막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따가 한번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누가 거기 변기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로댕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미워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진짜 오죽했으면 진짜 이해가 돼요. 너무. 여러분, 이 피곤을 감당하는 게 진짜 사실은, 여러분 진짜 요즘 사태가 어마무시한 거 여러분 알죠? 진짜 요즘은 진짜 그러니까 본질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너무 충실해가지고 내가 먹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이게 육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수해서 이렇게 있는다라는 건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그 격을 만들어내는 거랑 같습니다. 이 집중력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그 격을 달리하는 거예요. 인생의 질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과 태도도 있지만, 하나님 어쨌든 제 마음은 거기에 맞춰가는 중이긴 한데, 여기 조이 어디 있어요? 그 반전의 날에 누가 사연을 썼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네, 그 우리 목사님의 그 눈빛과 함께 3개월 네, 그 3개월이 그냥 3개월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3개월을 하나님이 또 인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순종까지도 우리가 드려야 되지만,
내 자세, 이 태도에 어쨌든 이 결정에 대한 그 마음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사람들을 보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피로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딴 말로 새는 것 같지만 왜 사람들이 미디어 중독에 빠지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정해져 있어요. 나에 대한 존중감과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그거예요. 중독이라는 건 내가 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함의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그랬거든요. 지금도 제가 성인이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지만 때로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네,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대랑 똑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는 지금 캠프 들어와가지고 막 말씀 듣고 어쨌든 막 이렇게 막 삐대기도 하면서 뭐 하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불쌍한 것 같기도 해요. 이때는 진짜 폭탄 날라오는 것처럼 또 폭탄 생각하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러시아 어떡합니까? 막 거기 막 미사일 날아가고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미사일 날아가 온 그 지점 옆에 내가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진짜 주여 주여 절로 나왔을 거예요. 진짜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막 그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건데 우리와 비슷한 나이에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뭐라고 반응하냐면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저 지금부터 주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막 거부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불순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말을 잘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연약함을 표현한 거겠죠. 이걸 빙자해서 이걸 빌미로 저는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레미야도 피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얘기합니다.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나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보장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건 여러분 구약 때에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 하나님이 신약 때에도 여전히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 알죠 여러분?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시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도록 지나왔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도록 지나왔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이 구약과 신약을 오고 가는 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주세요. 예레미야가 조금 한번 뒤로 물러서려고 했는데 주님이 철석같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보여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세요. 뭐냐면 자 11절에요.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자, 딱 사명을 받았는데 뭘 보여주셨다고요? 환상. 근데 뭘 보았다고요? 살구나무. 여러분 살구 좋아하세요? 네. 네, 살구. 여러분 많이 드세요 나중에. 자, 근데 이 살구나무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이게 또 그렇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잠시만요. 제가 배가 갑자기 고파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요. 일단 살구나무를 벗다고 하는데요. 아까 사실 9절에서는요.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네 입에 뒀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포할 걸 두셨죠, 그렇죠? 말로 할 걸 두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뭘 봤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을 하러 가긴 갈 건데 보이는 게 있어야 갖다 얘기를 하지.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이 시대는요 분별이 필요한 시대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성경에서요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54절. 우리 멀티가 혹시 빠르게 찾아줄 수 있나요? 네. 네. 멀티.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오늘 말씀을 실어 날라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54절부터 56절인데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구름이 일어나고 하면 소나기 비가 오겠네 라는 걸 우리가 보면 알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남풍이 불면 덥겠네 라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알 거란 얘기예요. 이건 아는데 그런데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기상은 우리가 알겠는데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골로 가잖아요. 그렇죠? 잘못 가잖아요. 여러분 친구 따라서 예배를 오러 가면 어디로 가요? 예배를 온 거죠. 그렇죠? 근데 친구 따라서 PC방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PC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친구 따라서 마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약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잖아요.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봤다고 그죠? 여러분 살구나무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다른 나무들이 겨울에 겨울잠 잘 동안에 살구나무는 그때 꽃을 피운대요. 꽃을 피운대요. 근데 그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단어라고 한대요. 샤케드는 무슨 뜻이냐면 깨어있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지키다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깨어있다, 지키다라고 표현된대요.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뜻인데 그럼 뭐야?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래요?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구나무를 봤습니다 라고 하니까 살구나무 뜻이 뭐라고요? 지키다 깨어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잘 보았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는 그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서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살구나무 많이 봅시다. 살구나무 많이 심읍시다. 네. 그리고요, 또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세요. 또 네가 무엇을 보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13절에요. 끓는 가마를 봤다고 그래요. 끓는 가마를 봤는데 어떻대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것을 봤다고 그래요. 그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서 모든 땅을 다 그 막 집어삼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멸망이 올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실 거다. 하나님의 심판날을 반드시 허락하실 거고, 재앙과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거, 그걸 반드시 지키실 분이라는 거,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그 선지자에게는요,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고 경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뭐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6장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평강하다 이 말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평안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대가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리니젠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평안의 시대가 아닙니다. 재앙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나 재앙의 시대, 심판의 시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이미 동의가 되고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재앙이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들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예레미야에게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눈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아셨죠? 예레미야가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는 박해가 뒤따를 거라는 걸,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거 전하면, 그렇게 살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거거든. 거스르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정훈련 기간 돼서 집으로 돌아가면, 친구들 만나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거스르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죠?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핍박을 하냐면 1장 18절이 있어요. 1장 18절이 있는데, 1장 18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요? 유다 왕들,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 그 백성 앞에서 우리를 견고한 성읍처럼 쇠기둥으로 놋 성벽이 되게 해주신대요. 이런 그 말이 뭐냐면, 누가 우리를 핍박하냐면요, 우리나라의 왕이, 아니 제사장이, 아니 같이 믿는 백성들이 오히려 우리를 핍박한대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요, 막 보면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대요.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거라고 하는데, 제사장이고 유다 왕이면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백성들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 배역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 할 거라고? 우리를 핍박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그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요, 쇠 기둥이요, 노성벽이 되게 하였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파괴하려고 해도 견고한 성읍 같을 것이고, 우리를 뽑으려고 해도 쇠기둥같이 뽑히지 않을 것이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놋 성벽같이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가, 우리와 같은 이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냥 놋 성벽이 되고 견고한 성읍이 되고, 여러분 그들의 막 핍박과 박해가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함과 같아요. 안 넘어간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것이 뭐라고요? 노성벽이 되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게 뭐가 될 거라고요? 그것이 쇠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노성벽,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럼 뭐가 될까요? 우리로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를 우리 안에 인정하며 그의 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보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서를 같이 함께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신약 성경에는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예언서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 서신서 중에 가장 강력한 우리 서신서를 꼽으라고 하면 뭘 꼽지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쓴 아마 로마서가 대표적인 우리 성경의 책이 될 거예요. 근데 예언서 중에 한 권을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성경을 이야기할까요? 요한계시록. 맞아, 이사야도 있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그래도 본문을 뭘 가지고 왔어요? 예레미야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네. 예레미야서를 또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오늘 계속 제가 같이 나누었지만 가장 암흑한 시기에 쓰여졌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 괴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선지자예요. 한 40년이라는 그 시간을요, 여러분 눈물로 호소하며 그 심판을 경고해야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어요? 막지 못했어요?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어코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봐야만 했고 성전이 불타는 그 비극을 봐야만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서 잠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0년의 시간을 이 흑암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래서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망이 그 흑암의 권세가 너희들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끌 거라고, 여러분 그 말을 끊임없이 40년 동안 외치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는 이 성경을 미리 읽었으니 망정이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40년이요? 40년? 아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20장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말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한 말, 그것 중에도 빼지 말고 다 전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러면 하나도 감하지 않고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고 있는가?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걸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지고 부어져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가 그 당대의 사람들과 연합했다라는 말을 보기는 어려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 되기를 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레미야가 품었던 하나님의 그 나에게 전해지는 이 사명이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힘있게 하지는 못해도 잠결 중에라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꿈결과 잠결 중에 고백한 것도 주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말씀을 거의 맞춰가려고 해요. 네, 네 오늘 진짜 아까 고기 먹으라고 하실 때 먹을 걸 제가 지금 엄청 후회를 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제가 화장실을 몇 번 잠깐 갔는데 주여, 간과 동시에 이 배가 이렇게 비워져가지고 왜 이렇게 이게 조금 지금 후덜덜하냐 하는데, 그렇구나, 내 배는 뭔가를 먹었어야 됐구나 라는 걸 다시 제가 조금 후회하면서,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레미야가 여러분 주여,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시대에 배고프다고만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그랬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당장에 진짜 막 바벨론이 막 들어와가지고 진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어가고 목숨도 뺏어갈 판에 여러분 먹고 살고가 어디 있겠어요? 먹고 살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먹고 사는 것으로 위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풍족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뭐 먹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 말고 오늘 떡볶이 먹을까 저거 먹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말고요. 여러분 그런 고민 진짜 여러분 그런 고민이 들면 때론 우린 진짜 회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주어지는 삼시세끼의 식사에 여러분 감사함을 회복합시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신 것에 여러분 기뻐합시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옵니다라는 그 고백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없음에 서러워하고 짜증내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걸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에 거슬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10대들이요 여러분 본능에서 거슬러야 돼요. 그래야 본질을 쫓아가려면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 시대야말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꼭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대에요 다른 믿는 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왕이요 제사장이요 같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그 성도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이런 말을 똑같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냐면 그 앞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라고 선포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걸 외치고 있는 고독한 처절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지금 그렇게 따지면 뭐 이단 교회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이단 교회 앞에 가가지고 이단은 떠나가라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그걸 외치는 건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단 교회 이걸 말고 그리고 뭐 진짜 막 길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심판을 알리고 참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일부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시대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이것을 증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에 마주해서 고독하게 처절하게 이 삶을 증거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살아갈 그 세상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 그럼 그거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마냥 풍족했고 행복하기만 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삶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지어 아십니까? 예레미야서는요 연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여러분 무엇에 다 빼앗겼을까요? 빼앗긴 것도 빼앗겼겠지만 그 시대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진동하던 그 시대였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 그런 처지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러분 연대순이 뭐가 중요했겠어요, 그렇죠? 이 글이 기록돼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돌이켜야 되는 자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져야만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뭐가 중요했겠어요? 그래서 눈물로 전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레미야의 소명, 부르심과 이 사명이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넓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봐도 그곳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나와요. 성경의 5장에 보면 없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건설하시고 심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냥 파멸하고 끝나지 않았죠?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 없어요. 그랬으면 여기 우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건설하고 다시 심으신다고요. 그 약속하셨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 멸망하고 불타서 없어졌지만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뭘 약속하세요? 회복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구약여행 14일도 언급된 게 있었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전하신 것이 그게 아무리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새 언약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줘 오셨죠. 근데 사실은 그 언약이 다 어떻게 끝나요? 다 결과는 다 뭐예요? 망하고, 그쵸? 죄 짓고요, 그쵸? 다 불타서 없어지고요, 그쵸? 막 포로 되고요. 그게 다 결론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막 폐허되고요, 그쵸? 막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가지고 지금 몇 번째 짓는 거야. 막 이런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항상 그래서 소망이 없고 그래서 그 끝을 본 것 같은 우리 인생에 항상 그 지점에, 그 절망적인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인간이 절망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님이라면 좀 그렇죠. 어쨌든 우리의 시작되었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배신, 그분들의 에덴에서의 추방,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거. 그러나 망했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라고 첫 그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 때에, 그렇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울 거라고 또 창세기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무지개를 세워주셨잖아요. 그쵸? 요즘 무지개 보기 힘들어요. 자, 비가 아무리 와도 요즘 찾아봐야 알겠죠. 네, 주님 믿으셨나요? 하고 한번 물어봐봐요. 비가 엄청 와서 사실은 엄청 힘들었잖아요. 우리 너무 사실은 고통스러웠잖아요. 뉴스 보면서 진짜로. 그리고 또 뭐예요? 노아와 후손들이 바벨탑 쌓고 또 배신할 때, 그때도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실 거라고 메시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데 또 그 뒤에 아브라함 이후에 또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 막 때도 막 있고 막 어쨌든 막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다윗의 일이 먼저네요. 그렇죠? 시대상으로 보면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주님의 전을 만들고 싶어요 했지만 네 때가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거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허락하셔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가 막 북이스라엘 갈라지면서 또 이 지경이 됐는데, 다 망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땅이 다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허락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뭐고 없는 그때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새 언약을 허락하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 역사라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완성하실 거라고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일을 성취할 테니까, 이걸 내가 할 거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했지만 그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여러분 아직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여러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아까 잠깐 이런 얘기 막 간증해 주셨어요. 잠깐 짧게 우리 은찬이 은찬이 너 스스로도 너가 하나님의 간증이라고 믿어요? 아멘이에요. 그런가? 근데 그런 거예요. 175도가 막 네, 175도가 막,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간증이에요. 우리는 근데 여전히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여전히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이 하셨음을. 근데 우리 한 사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레미야의 이때부터, 아니 거슬러서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그 마음에 불을 질러서 그들을 시대마다 일으키셔서 약속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 죄됨과 타락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하고 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시대에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쳐주시면 돼요. 얘가 잠깐 그냥 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얘가 물고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물고기 종류잖아요. 고래가 여러분, 사실은 그냥 이제 뭐 영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보자면 얘가 생물은 아니지만 이 물고기가 물에 들어있지 않고 물 밖에서 살면 얘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사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피조물들이 배역했다는 건 뭐와 같으냐면은,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데 물 밖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물 밖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죽는다고요. 그게 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리를 거슬렀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지으셨는데 나는 주를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이를 나의 왕으로 삼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내가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 아니고 난 그냥 이게 아닌 거예요. 난 다른 걸 섬기겠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겠다는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은 그러나 오직 한 길만을 향하는 줄 믿습니다. 물 밖에 나온 이 고기들을 하나님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부정적인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건설하시고 심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뽑아버려야 되는 거,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되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게 없었던 시대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시대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여러분, 이 시대는 계속되어 왔어요. 그것들이 파멸되고 뽑히고 파괴되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요. 여러분, 더 가깝게는요, 뭐 누구라고 할 것 없겠죠. 뭐 어떤 교회, 어떤 지역, 어떤 세상이라고 할 것 없이요, 지금 나, 지금 내 안에, 어쩌면 이 순간순간에, 어쩌면 매일매일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혀지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무너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뽑히지 않고요, 파멸되지 않고요, 이게 뽑아져서 아예 없어지지 않으면요, 이 본성은요 늘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파멸하고 이 파괴되고 이것을 완전 대환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를 건설하시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으로 심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워지기 전에는요 반드시 파멸당하고 뽑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아프겠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뽑고자 하실 때, 파멸하시고 우리를 짓밟으려 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전히 살아있어 주의 뜻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으로 새롭게 건설되고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내 삶에 마땅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파멸시키시고 나의 본성을 어그러뜨리시고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의 유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구석구석 뽑혀지길 소망하며 새로이 건설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소원의 고백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아버지, 회역한 이 세대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눈물로 찾았던, 눈물로 호소했던 한 사람의 부르짖음과 호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깨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이 말씀에 함께 반응하며 하나님, 나의 온전히 나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낮아져 있는 나의 생각들과 나의 의지들과 하나님 나의 경험들과 하나님 나의 무지중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높아져 있던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승리를 거스리고 하나님 일어났던 것들을 내 안에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과 하나님 나의 여전히 쓴뿌리와 승질머리와 나의 죄된 습성과 습관과 하나님 주여 물 밖에 나와서 고기가 여기가 좋다고 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 다 뽑아주시옵소서. 다 성화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약의 하나님이 결국은 신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오래 기다리긴 기다리셨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 그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며 보내실 때에도 그냥 보내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여전히 신약에도 주님이 가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는 우리를 고독하다, 외롭다 라고 조롱하며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곳 캠프에 와서 아니면 리뉴젠에서 교육하며 훈련받으면서 세상에서 친구들이 아니면 이 세대가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쨌든간 믿지 않는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22살의 복음을 알고 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사역을 하면서 저는 뭐 바울처럼 그렇게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확 주님이 믿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진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과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세대에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가며 오늘 이 예레미야의 사명이 나의 사명임을 오늘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그냥 저만의 사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이것이 이곳에서 여러분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양성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만의 몫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죠? 그쵸?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저앉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낭망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신다고요. 그 예레미야에게 그랬어요. 너가 견고한 성읍이고 새기둥이고 노성벽 같을 거라고.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더디 믿었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이요, 새기둥이요, 노성벽같이 하나님이 이 암흑 같은 이 세대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거나 더디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넘어지고 주저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이 세대의 예레미야의 선지자적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 선교사들, 우리 리뉴젠들이요, 사역이나 선교의 영역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학업의 자리에서 주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세워가야 될 우리 생활의 영역에서 우리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들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약하신 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보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세대에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 다음 세대의 역사 이 삶 가운데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대적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제가 기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응하는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암흑 같은 그 세대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세대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의 그 삶이 하나님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된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겁더라도 그러나 마땅히 걸어야 될 우리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했던 우리 10대, 우리 20대 하나님 우리 젊은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갔었던 그 요시아 왕과 같이 젊음의 그때의 전쟁터와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주님 일상에서 우리의 모난 것과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쓰시도록 여전히 뽑고 파멸하고 짓밟고 계신 그 영역을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건설하시고 심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 앞에 합당하게 빚어져가는 매일매일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고대함으로 믿음으로 또 드리는 삶의 예배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엘베들 가운데 또 이 캠프에 모인 이 모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소망이요 주의 뜻을 전할 주의 선지자들이 있음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이곳에서 끝이 아니고 오늘이 끝이 아니고 이제 또 다른 내일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또 그 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며 또 부르짖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하나님 그 일을 매일마다 보며 삶으로 선포하는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엘베들 되고 우리 린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세대가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우리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